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 질문하였던 어느 청년이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냥 가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마태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옆에 예수님께 던지는 베드로의 질문을 잘 기억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의 성격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버리지 못해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비웃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니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어디 한번 조목조목 따져볼까? 하나하나 따져볼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냥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냥 인정해 주십니다. 어디 한번 따져볼까? 정말 다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받아주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갔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미래, 내일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의 내일, 미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베드로처럼 대놓고 묻진 않았지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혼내키지 않습니다. 아니, 상을 바라고 나를 따른단 말이야? 한 게 뭐 있다고 상타령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색을 하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디 한번 따져볼까? 너희가 나를 위해 정말 다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의 핵심 요소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게 믿음의 핵심 요소이고,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믿음의 또 하나의 핵심 요소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는 것, 이게 세상적인 것 아닙니다. 욕심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흔들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그 질문, 예수님의 제자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28절 3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기억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제자가 받을 상에 대한 말씀. 첫째 포인트, 예수님과 함께 있다.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다시 태어난다, 중생, 재생. 세상이 보이던 땅과 보이는 하늘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성경의 언어를 빌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지금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이 있다.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심판자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그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랄까요?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희식걸렁한 논리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으로 예수님에 대해 반대하던 자들,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도 심판받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로 예수님 곁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앉아 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멸망받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실 상, 첫 번째는 멸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옆에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심판받는 예수님 반대편에 있지 않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님과 같은 편에서 멸망받지 않고 살게 된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날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모아 같이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날 꼭 주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당신이 될 수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 제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길. 이어지는 두 번째 상이 무엇인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어지는 29절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쓸모없어, 쓸데없어, 정말 내가 싫어해서 버린 게 아니라 소중하지만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내가 그냥 놓아준 것들. 무엇들이 있습니까?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주님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놓는 것 다 쉽지 않습니다. 집,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 하나 얻기 위해 신앙도 팔 수 있는데요.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형제,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매,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 자식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전토, 이 밭과 땅, 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때때로 이런 것들을 소중하지만 뒤로 할 수 있다. 헌신이 그런 것이고 헌물이 그런 것이고 순종이 그런 거죠.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포기한 것과 받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물질을 많든 적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드릴 때가 있어요. 나눌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다 보면 싫어서가 아니라 부득불 해야 할 일을, 섬김을 또 가까운 사람에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옛날 친구들이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떠나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 친하던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좀 소원해지는 것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만난 친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보상으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 배 이렇게 주시는 거죠. 고아원 사역이나 양로원 사역, 또한 구제 사역, 선교 사역으로 헌신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있거나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우리의 물질과 소중한 것들을 쓸데없는 물질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정말 모은 이 물질을 소중한 것을 드리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힘든 사람들을 구제한 이 부모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 대에서 오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순교자의 가정, 선교사의 또한 구제 사역을 많이 한 이런 헌신한 가정들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로마서 8장 18절 읽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포기해서 얻는 고난과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는 비교 불가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은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고맙다, 칭찬과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보상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그 사람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순전하게, 순진하게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쫓아갈 때 엄마가 집에 있다 하면 엄마가 맛있는 걸 나에게 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칭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난 거지, 엄마가 해주긴 해줄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기대하는 것이 순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포인트로 주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어지는 29절, 다시 한번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끝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있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풀어보면 영원한 생명, 영어로 eternal life.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엔 아이오니온, 조엔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아이오니온이라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언제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나중에 내가 죽어서 얻는 게 영생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내게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맨 끝에 아는 것이다. 이게 알다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든 것을 함께하며 육체적 관계를 맺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걸 안다라고 말합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 영생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 결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운명 공동.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것이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나의 죄가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위대한 그 특성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믿을 때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영생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오니온이라는 헬라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하나는 영원히 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살다. 또 하나는 잘 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끝이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 영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라던 그 원본대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보듬어주고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좋은 것들이 내게 완전히 흘러들어 내 것이 되면서 내가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 천국의 기쁨이 내 기쁨.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던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파일들이 내게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게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빛이 내게 뚫고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내게 들어와, 성령이 내게 들어와 죽음의 영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 시작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영생의 삶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설령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합력해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 어떤 길을 원했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그 막힌 것이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길을 막으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장소, 이거 붙잡고 열심히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을 못 들어요. 막힌 그 문만 바라보며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짜증나고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 내 인생은 한없이 울고 있으면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그 길이 막혔으면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문 열어줬을 텐데. 믿음으로 고개를 드는 순간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이 있는 거예요. 한 길을 닫으면 하나님은 닫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놓으세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내게 딱 맞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열어놓은 것, 이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상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놓지 않으면 절대 끝까지 망하지 않습니다. 흙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게 제자에게 주신 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어가다 보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까지도 저주가 아니다. 화가 아니다. 여러분 눈 뜨고 눈 감고 눈 뜨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죽음은 마침점이 아니라 쉼표예요. 안식으로 가는 어떤 삶으로?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 삶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 땅의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낭만이 완전히 지나가는 과정이 죽음이에요. 그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제대로 사는 상을 제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마무리 짓는 30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하셨어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프로토이 맨 앞에 있는 자가 에스카토이 끝으로 가고 에스카토이 끝에 있는 자가 프로토이 맨 앞으로 오는 일이 있다. 주님께서 몇 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순서가 역정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문맥상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 많이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하고 대단한데? 그게 먼저 된 자들. 나중된 자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알아주지 않고 지금 현재 가진 것이 하도 나눠줘서 없고 이런. 그런데 그게 역전될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먼저 된 자네, 대단한 사람이야 하던 사람이 주님께서 볼 때는 넌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하느라고 저렇게 지금 가진 것이 없을까 하는데 주님께서는 넌 부자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평가와 미래의 평가가 바뀔 수 있다. 뒤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와 소유와 현재 남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이 것이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천국에서의 그 평가가 진짜 평가다. 더 깊이 들어가면 현재의 평가와 나중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수 믿다 보면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지금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중에는 왜 내가 그걸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썼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내게 있는 물질을 내가 떼어서 버린다는 것은 그걸 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어놓았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적어요. 나중된 자처럼 보여요. 그걸 움켜쥐고 지키고 불리고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된 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시간이 흘렀을 때 주님은 그렇게 헌신한 자에게 보상해 주므로 그가 진짜 나중에는 먼저 된 자가 된다. 더군다나 세상에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해 주실 것인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때때로 좀 비난도 받고, 너 바보야? 너 생각 있어? 세상에서 그 말씀 따라간다고 너만 고생이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먼저 되는 위치에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이 땅에서 때때로 고생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제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칭찬과 평가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나눈 것이 당신의 재산이에요. 내가 남아있는 그 나를 위해 사용한 시간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바친 그 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과거의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6남매가 있는데 첫째가 그 마지막 나머지 동생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학교 갈 돈으로 동생들을 다 뒷바라지했어요. 30년이 흘렀어요. 동생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첫째는 사랑을 그만큼 베풀었는데 몸도 상하고 학교도 나오지 못해서 현재 상태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고 베푼 이 사람의 인생이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보이는 것만큼 평가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때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비난받는 거 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당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배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주님 기억하십니다. 주님 잊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삶을 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런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걸 기대하는 것 절대 세상적인 거 아닙니다. 욕심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낭망되고 힘들고 실망될 때 주님이 베푸실 그 상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리고 주님의 제자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며 숨기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왜소해지지 말고, 그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기억되고 새겨지고 이 땅을 살 동안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